히스기야의 개혁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는 그 병행 구절이 역대하 29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더 상세해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을 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살의 젊은 나이로 왕이 되어서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이룬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또 실정하고 전쟁으로 나라를 망쳤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개혁에 성공함으로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개혁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개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신부터 개혁하였다. 오늘 본문 18장 3절 이렇게 말씀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왕이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정직하지 않으면서 신하들이 정직하게 바라면 되겠습니까? 5절과 6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해서 그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지요. 그 평양 장대현교회, 지금 그 장대현교회가 있던 자리가 김일성 동상에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본래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에서 시작되었어요. 원산 부흥운동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영적 상태가 참 큰일이다 이렇게 고민하고 의논하다가 그 중에 하디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사실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우리 선교사들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이런저런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막 고백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원산 대부흥운동이 1903년에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평양을 옮겨 붙어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기폭제가 된 것이 누구냐? 당시에 정말 존경받던 길선주 장로님,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작년에 친구가 임종하면서 나에게 $100를 맡기면서 전해주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자식이 아마 전해주려 했겠죠. 내가 전해주지 않고 편지했다, 착복했다. 그 존경받는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전부 다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장로님이 친구의 돈을 안 전해주고 죽었다고 떼먹어버렸어? 난리가 난 겁니다. 그 고백을 시작으로 어떤 여 집사님이 나와서 내가 청일 전쟁 때 내 아이를 죽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내가 지금 첩을 두냐 두고 살고 있습니다. 몰래 막. 이 고백에 회개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백은 사실은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고백으로 시작했어. 그리고 1907년 그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으로 불이 붙은 것이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양에 있는 김일성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있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바로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길선주 목사님, 당시 장로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그렇죠. 4.19 세대, 5.16 혁명, 6.29 선언 쭉 보면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어제의 전의는 내일의 꼭두가시가 된다. 원래 전의가 뭐냐면요, 데모할 때 제일 앞에 선 사람을 전의라고 합니다. 전의 부대를 하는데 내일의 꼭두가시 된다. 그렇게 순수했던 사람들이, 소위 운동권들이
정권을 잡으면 돈맛, 권력 맛에 병들어가죠. 그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부터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는 누구냐? 저희지 여러분들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서 옥중 서신인데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모를 수 있지만 저 사람이 아는 것을 내가 모를 수 있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지만 내가 하지 못한 경험을 저 사람이 했을 수도 있지요. 각자 다른 분야에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갖고 있는 지식과 내 경험만 가지고 상대편을 낮게 볼 때, 우습게 볼 때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를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그리고 자기 일을 다 했으면 다른 사람의 미진한 일들을 도와주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덜 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저 사람 좀 왜 저러지? 그럴 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죄받을 것이 티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덜보 같은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개혁했느냐? 가장 성공적인 개혁을 한 히스기야 왕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였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회복하였다. 역대하 31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가여 없애고, 그 다음에 12절에 가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반열에 따라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상을 철폐하고 이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회복시킨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신약적인 의미로 성전, 교회라 하면은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긴 하지만 그러나 시나고그,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의 성전 개념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겠다고 구별하신 장소, 바로 그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18장 4절에 가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산당, 산에 있는 이제 어떤 제사 지내는 이런 것들, 주상을 깨뜨리고 주상 쇠로 만들어 놓은 것들,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당시 광야에서 이제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외쳤지요. 그런데 이제 그때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내가 불뱀에 물렸다.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이 불뱀이 어떤 종류에 대해서 논문이 이미 나와 있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나와서 장대에 놋뱀을 봐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고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인데, 만약에 뭔 얘기야, 지금 치료를 해야지, 뭔 얘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낫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왜? 쳐다봐야 낫기 때문에.
이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수고 지금까지 그 노뱀을 막 분양을 하는 거예요. 노뱀을 무슨 신으로 알고. 그러니까 너수단, 노뱀의 조각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죠. 역대하 29장 3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강단에 태극기, 십자가를 못 두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둔 교회도 있지만 교단의 성을 못 두게. 왜냐? 마치 모세의 노뱀을 사람들이 섬기는 것처럼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될까 봐.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하고 성전을 청결케 한다. 여러분, 우리 그 본당 내부가 참 좋지요. 깨끗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벽돌들이 있었고 막 이랬는데 참 좋아졌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언젠가는 외부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 3절과 3절 5절에 보니까 무엇을 정합니까? 아침 저녁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의 번제. 초하루라는 것은 월삭을 말한 거죠. 매월 첫째 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사에만, 예배만 신경 쓰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가서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그 다음에 열매들을 풍성히 들여서 11조를 가져왔다. 11조를 비롯한 예물을 적립시켰어요. 이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부터 개혁했고 나아가서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들을 새롭게 다시 정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성공적인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 1월 14일 유대인 달력으로. 6월이 뭡니까?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것이죠. 마지막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장자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동물의 장자나 사람의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패스오브 이렇게 말하죠.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는 기성교에서 나와서 자기한테로 와야 그게 바로 진정한 6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6월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안상홍 정인회, 하나님의 안상홍 정인회 같은 경우는 신문에 광고를 내죠. 히말라야에서도 6월절 지킨다고. 외국에 포기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제 그 6월절 지킨 걸 때.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된 것이냐? 진정한 6월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진정한 6월절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죄에 매여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생명을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게 바로 진정한 6월절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이단 집단으로 가야 그것이 6월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율법을 말하죠. 내버리라.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바로 곧 유월절 양이 되신다. 진정한 유월절은 뭐냐? 예수 믿고 4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천박한 초등학문,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회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날은 무엇을 말하냐? 날은 월삭을 말합니다. 매월 첫날을 말합니다. 달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날은 안식일과 금식일 말합니다. 안식일, 금식일. 화요일날, 금요일날 말하고 날은 안식일과 금식일. 그 다음에 또 달은 뭐냐? 월삭, 매월 첫날을 말하고, 절기는 3대 절기를 말하죠.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또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말하고, 해는 뭐냐? 안식년과 희년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의미가 없다. 왜? 진정한 유월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유월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천박한 초등학문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기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내려서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이단들이 계속해서 유월절 안 지킴이 이단이다, 뭐 이런 것은요 다 아직도 초등학문 수준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진정한 유월절 양이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진정한 유월절을 경험했죠. 왜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나라로 유월 패스오버 옮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개혁. 첫째는 뭐냐? 자신부터 개혁하였다. 모든 개혁은 나 자신부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회복하였다. 성전. 내 마음에 성전도 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회복하였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유월절을 경험하는 것이다. 잘못된 이단 사입이 그 사설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계획을 우리가 보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계획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진정한 유월절, 예수 믿고 거듭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개혁할까를 생각하게 하시고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회복하였는데 내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마음이 같던 것들을 철폐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과 우리 상명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유월절이 성취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늘 누리며 정가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히스기야처럼 나 자신을 기억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을 회복시키며 진정한 유월절을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